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는 조금만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다 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다 꺼내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함께 나눠 읽은 후에 5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스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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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이렇게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뒤에서 찬양하면서 수련회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수양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잠시 세상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고민됐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수련회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수양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은혜의 바다에 푹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막 금식하시면서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금식하실 것이면서 네, 네.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아무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는 진짜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 벚꽃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직 많이는 아닌데 예고편처럼 여기저기 봄이 손짓하며 나왔어요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잠시 받았는데 여러분은 힘들었죠. 그렇죠? 너무나 바쁜 매일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계절이 달라지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새 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봄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깊은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실체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저녁 9시 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튜브로 이번 한 주간 매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요. 성경 읽기 잠깐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사랑엔 알림이 설정돼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또 대놓고 광고. 지난주에 어제 영상이 하나가 올라갔는데 혹시 봤어요? 잘 못 봤군요. 이건 뭐 관계 없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계속되는 사사기 시리즈 말씀입니다. 2주 동안 온니엘과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사사가 그 임무를 마무리하고 마치는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11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 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온니엘과 에훗이 사명을 다한 그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은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심수련과 베로나가 벌써 운명을 달리하면 안 되는데 역시나 she's not gone. 안 보는구나. 그냥 뜨길래 검색해 봤어요. 안 죽었대요. 그렇게 끝난다고? 아니. 그렇게 평안함이 이어진다고? 아닐걸. 이라고 하는 불안한 예측. 역시나 사건은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다면 짧고 굵게 야! 또! 이 말일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말 들어요? 안 듣죠? 그렇죠.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요즘에 무슨 말씀, 엄마가 무슨 말 해주세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러세요. 네. 야! 또! 라는 말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또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 거듭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읽으면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건 해도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은총과 자비의 고리,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는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고리 가운데 오늘은 또 다른 사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드보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지요? 여성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의 의미는 벌, 꿀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조셉이나 다니엘 같은 성경 인물 이름을 지금도 많이 쓰는 것처럼 이 데보라라고 하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미국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꿀벌, 의미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 가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드보라에게는 걸크러쉬, 여장군의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선지자, 여사사, 전쟁에 나가. 뒤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엽기적인 살인 사건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오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드보라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말고는 다 비주류이고요,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지난주 살펴본 왼손잡이 에훗, 단지 왼손을 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는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는 그 수에 들지도 못해요. 자, 지금 여기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아홉, 한 12분 정도, 한 15분 정도 계시네요. 네. 이렇게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번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회초리는요, 그 두께가 그리고 내리치는 강도가 이전과는 좀 달라요.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포도청에 끌려와서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곤장은 조금 약한 거고요, 한 단계 위 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리를 트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리 트는 거 본 적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엇갈려 놓고 말 그대로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저는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는 말씀을 읽으며 머릿속에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아오른,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요,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아유 아파요, 힘들어요, 아이고 아파요, 이런 걸까요? 네. 그 고통이 심히 극에 달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소리 지르지는 않을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소리를 질렀을까? 네, 상상해 보세요.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은 굳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꿀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종려나무에 거주하고 있다고. 종려나무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란 것은, 그저 사사기 본문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설교자인 저는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사기 순서 본문 말씀에 따라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는데 의미 있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과의 상록 교목이고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매우 달콤하여서 마치 꿀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꿀나무라고 불렀다고도 해요. 이 정도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사 드보라를 통해 무너지고 낙심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다른 사사와 달리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연결되는 스토리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로 하여금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이 드보라를 통해 전달되고 바락이 그 미션을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전운이 감돌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락과 함께 하는 1만 명의 군대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 그리고 철병거 900대가 강가에서 맞붙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드보라가 외칩니다. 사사기 4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본문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4절 상반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given Sisera. 좀 더 와닿다, 그렇죠? 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그날이다. 원래 그녀의 역할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승리의 선포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중간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중간에 제가 다 표현하진 않을게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빼고요. 벌어진 이 전쟁의 마지막을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마무리합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렇죠, 굴복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전쟁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생하게 누구도 딴소리하지 못하게 사사기 저자는 그들을 누구 앞에서 쉬운 성경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자 끝났어,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군과 맞서게 하시고, 하지만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강하신 팔과 능력이 어떠함을 목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 바락이라는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며,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수험생이라는 시기를 단지 좋은 시험 결과를 얻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시간,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솔직히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 중요하지.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중요하지. 일부러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마음속에 기도만 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압박이.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저요. 너무 이렇게 목사님 때랑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치열한 이 강남 8학군이라는 정말
정말 입시 전쟁 아니 입시 지옥 아니 제가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시절 저 어디 나왔다 그랬죠? 네, 대상문고 나왔다고요. 네. 그냥 상문고 아니에요. 대상문고 나왔다고. 근데요 요즘에 학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근처에도 잘 안 가고 지나갈 때 얼굴 이렇게 돌리고 가요. 진짜로요. 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그때가 떠올리기가 싫었거든. 그냥 진짜 말씀 붙잡고 그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희 집안은 엄마가 슬퍼도 아빠가 뭘 도와줄 그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이 은혜 붙잡고 살고 싶어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지만 그래도요, 저를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이 치열한 입시 전쟁, 이 환경을 저도 조금은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난주 첫 번째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교회에 평소보다 안 왔어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집에 지금 앉아 있는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요, 미안해.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켰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근데 그래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진짜 내가 모니터 끌어안고 펑펑 울 자신 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친구들은 말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만 진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모니터 끌어안고 펑펑 울 자신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오라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여기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 와서 몸부림치라고.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여기 와서 엎어지라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을 정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신다니까. 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 하나님 여러분 인생 반드시 책임지신다니까요.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체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